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이번 주에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제36강이죠. 36강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가 이제 플레이오는 계속 율법으로 열심히, 오늘은 더 열심, 내일은 더 열심, 평생을 그냥 더 열심히 이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낫지가 뭐라 했죠? 페리시오, 낫다는 얘기가, 페리시오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율법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지키게 되면은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 더 낫지의 페리시오를 6장 1절부터 아니 5장 21절부터 살인하지 마, 후내어, 그렇죠?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6장 1절이 속뜻이, 희생제사의 속뜻이 뭐냐? 엘레머슨의 긍휼이다.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에요. 늘 이거는 복습의 복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머누키오, 간음하지 마. 희생제사를 모르게 되면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간음이 뭐다? 바로 6장에서는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걸 프레시코바이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는 뭐냐? 기도의 본질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가 뭔지. 그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엘레멀 순회가 된 자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눈 감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 기도는 교회는 완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더 못해요. 이 기도 한번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프레시코마이, 기도하지 마, 간음 대신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것이 여기서는 그 금식하지 말, 그 속뜻이 말입니다. 이제는 거짓 것이 겉의 것인데, 이제는 겉의 것을 안 먹고 땅의 것을 안 먹고 하늘의 것만 먹으니까 땅의 것을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셋이 완벽하게 됐을 때 사랑,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으면 그게 사랑의 정점이란 말입니다. 그 완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른 차원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엘레버 순회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한번 보자.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저주 중에 대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번역하신 분이 그 의미를 모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지금 뭐가 돼요? 저주 받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저주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기도만 하니까, 목사들도 계속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저주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다니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깨뜨려 드리겠다는 얘기. 잠깐 거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죠? 5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갈게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저주 받으면 그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잠깐 안경을 좀 껴보고요. 안경을 좀 해놨는데, 네, 여기 있네요. 자, 기도. 왜? 우리가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고 하자고요.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사일전 5장 6절인가요? 볼까요? 아니, 그렇죠.
5장 6절. 아니 16절인가요? 잘못해서 5장 10 데살로니가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4전 5장 17절인가요? 보자.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프레시코마이잖아,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이 원어로 옮긴 것도 지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원어를 가지고 다시 영어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도 또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빼먹은 게 많아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기록해버리면 거기다 또 영어 성경을 한글로 했으니 이게 제대로 전달됐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믿고 가버리면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거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주인지 한번 이 원문을 정확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뭐냐?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해버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이게 그 사전상 보니까 자 여기 보자고 한번 사전상에 뭐라 되냐면요. 이게 아디알레이토스거든요. 아디알레이토스가 뭐냐면 보니까 아는 1번이거든요. 1번. 이것을 합성화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아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R은 이 A는 이거는 이게 접두에 붙게 되면 항상 이게 이 A가 뭐가 되면 이 부정사가 된단 말이에요. 부정사가 되고 또 긍정 두 개를 나타내는데요. 거의 99%는 부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R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합성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디아다, 디아. 이 디아는 그렇죠? 디아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합성어 뭐냐면 이것이 3천 여기 보면 알겠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 즉 이게 자 볼게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렇죠? 강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3007번이거든요. 3007번을 가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만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어역이 돼 있는 것이에요. 어역 알죠? 세 단어 합성가 돼 있어요. 네이퍼거든, 네이퍼이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요. 3007번을요. 자, 이제 안 움직이네. 네이퍼가 이게 이제 네이퍼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퍼가 이게 포조 네이퍼는 이 네이퍼는 멸망하다, 즉 떨어지다. 그 구약에서 보면은 많이 전부 모든 게 다 남긴 사람이 남겼다는 거.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멸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을 안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멸망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지다 멸망시키다 네이터가 완전히 멸망시켜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모든 게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이게 부정사이니까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는 기도의 의미는 항상 뭐냐, 이 하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했어요. 자, 저를 제가 입장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아는 게 기도라니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나 저주 주세요 똑같다니까요. 오늘 목사할 때 무식하니까 기도하면 된대요. 무조건 기도하면.
그걸 너 저주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얘기를 똑같아요.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 준 게 기도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리새인 설교사들도 눈 감고 기도한 적은 없다니까요. 성경도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유난히도 옛날부터 그 사상이, 조상들 사상이 그냥 정한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번역하신 분이, 기록하신 분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를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기도도요, 습관이 들면요, 처음에는 1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밤새도록 하는 사람 있죠. 며칠씩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한테 저 저주 주세요, 저주 주세요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무식하면 모르면 그런다니까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하냐? 진리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기도하면 그 저주를 하니까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라면 해야지. 그럼 계속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원문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100% 멸망밖에 안 돼. 아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멸망하지만은 기도하면 너희가 그 멸망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니까. 그럼 이 말씀은 당연히 쉬지 말고 배워야지. 하늘의 말씀을 배워야지.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기도하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고 가셔야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무식한 목사가 얘기하는 걸 믿고 그냥 기도 불러 해버리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요 1.1핵도요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보자고요. 기도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자, 1절부터 한번 재검토해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여기서 프레세코 이게 가장 먼저 나왔다 했잖아요. 또 6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또 이 문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나온 거예요. 결과를 내놓고. 그러니까 뭘 주의하냐는 얘기예요. 엘레머슨의 구제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 엘레머슨에는 바로 이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희생제사를 속의 뜻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고 간음을 속의 뜻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엘레머슨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표피로 써져 있잖아요. 그걸 속 뜻으로 아는 게 엘레머슨은 그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안 하고 희생제사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디카이오스의 의인, 그죠? 의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게 되는 게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인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포위하고 주의하라 했고요. 자, 지나갈게요. 이거 본문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라는 것은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엘레머슨의 속뜻으로 하라는 얘기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외식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히포크리테스. 외식은 밖에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것만 알면 안 되고 외식에 저번주에 배웠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죠? 그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속뜻으로 아는 것이 뭐냐?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것으로 속뜻으로 아는 것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죠. 외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속뜻을 먼저 내적 예배가 된 자가 안에 하늘이 된 자가 외식이 가야 돼요. 밖의 것으로 가야지. 그게 디나마의 능력이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엑수시아 능력이고 엑수시아 능력이 소금이고 소금이 된 상태가 엑수시아 능력이 된 상태가 권세로 디나마이 빛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럼 외적으로만 들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죠? 그 외식으로 나팔을 불면 안 되죠. 나팔. 이건 말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안의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광을 얻으려고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오른손이 뭐예요? 구제할 때 엘레면 순회가 바깥 것이니까, 그렇죠? 외식하는 것이 바깥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엘레면 순회 긍휼이 안의 거죠. 뭐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전부 밖의 것을 가지고 안의 것으로. 그럼 이건 하늘의 말씀이 안의 거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른손 왼손. 하나님은 오른쪽밖에 없어요. 왼쪽은 없어요. 왼쪽은 이 보이는 거 가짜로 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뜻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엘레모스는 모르게 하라는 얘기. 그렇죠? 모르게 하라는 얘기,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오늘 4절 한번 볼게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기쁘시다. 오늘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고요. 자, 호퍼스, 그렇죠? 호퍼스, 에이미는 하라. 에이미는 그 구약의 하약, 즉 존재를 얘기해. 존재, 보이는 존재 하라. 쉬, 너는 엘레버스네, 그죠? 구제함이, 그렇죠? N 안에 사는 게 엘레버스는 안, 그 N이 아니잖아요. 크리프토스는 뭐냐면, 크리프토스는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엘레버스네가 아버지 뜻이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크리프토스가 그게 은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골방이라고 했고요. 크리프토스 카이, 그리고 그러므로 파테르, 아버지가 너의 뭐예요? 브레퍼 버시는 중에, 그렇죠? 아버지, 이 브레퍼가 뭐라 했어요? 몇 번 얘기했죠? 브레퍼는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서 밖의 것을 가지고 안에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브레퍼는 같이 훈련 안 해주는 거예요. 브레퍼로 그렇죠? 내 안에서 뭐예요? 크리프토스, 은밀한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파테르 아버지가, 또는 진리가, 그렇죠? 아니면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포디돔이 갚으시라. 우리한테 완전히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 여러분이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포디돔은 완전히 그 아버지가 넘겨주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she and her 파레로스는 이거는 번역을 안 했네요. 파네로스는 그걸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걸로 나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레프투스, 엘레모스네. 여기서 브레퍼라고, 브레퍼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브레퍼가 있어. 브레퍼라는 거는 어떤 의미, 이 브레퍼의 의미까지 오기 위해서는, 자, 아버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밀하게 되는, 은밀이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프레그투서. 그러면 내가 겉의 것으로만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어찌 하다가 우연히 이 말씀이 들렸어. 어디선가 딱 나팔 소리가 들렸어.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완전 헛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안 들어가면. 그럼 이게 딱 들린 거예요. 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들린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진리는 원리적으로 딱 숨겨져 버려요. 은밀하게 숨겨져 버려요.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숨겨진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무스테리온, 숨겨지는 그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아버지 말씀이 그동안 내가 알았던 저런 밖의 것들이, 외식했던 것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브레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A돈을 봤어요. A돈은 뭐였어요? A돈. 이게 A돈이죠. A돈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성전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 호커스모스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언젠가는 부셔질 거기 때문에. 왜 그걸로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A도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성전으로 보여주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럼 업타노마이 받아야죠. 업타노마이. 그죠? 업타노. 그죠? 이거죠? 업타노마이 받다는 얘기는 자, 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외식으로 봤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여기 구절로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얘기하자면 외식으로 봤어요. 히포크리테스로 봤어요. 다리새인 생일처럼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근데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조금 전에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기도했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10시간 하고 5시간 하고 뭐 하면 얼마나 편해.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전혀 모르고 한 것들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해버리면요. 이게 정말 울분이 터진다니까 보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죽이고 싶은다니까요. 아주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 짓이 모르고 해버리면 본인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요.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울분이 안 터지냐고요. 알고 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겉에 것으로만 업타노마이로 안경점에서 검정 안경 검정색으로 받고 외식하는 번호 그대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십 년을 믿고 있었어. 이렇게 불러 하면서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서영석 목사라든지 이런 말이 들리면 낙하소리가 어디서 뭔가 다르네. 내가 그동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저게 뭘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뭐 된 적 있어요? 뭐 조금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일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내 자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금시하고 그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거는요. 거짓말 아니라 그거는 정말 사탄 중에 대사탄이라니까요. 아주 조용히 돌아가고 그냥 사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마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르면 마귀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말 해버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저주 아니에요. 저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신 분이 그걸 잘못 딱 하나 번역해버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냥 그걸 저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저주하고 있는데 좋다고 지내는 기도하고 있어. 눈물 찍찍 흘려가면서. 찬양도요. 이 의미를 모르고 하면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 제가 어저께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좀 추억을 얘기하려면요. 이게 그건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자, 업타노마이는 안경점에서 까만 안경, 까만색으로만, 외식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네. 이 서영성 목사가, 기도는 저주라고 그러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고, 우리한테 누구한테인가 하는 그 말씀, 사도 바울한테 하는 말씀,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해 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또 배운 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 말씀 내 안에 허파테를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걸 받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브레퍼예요. 이게 브레퍼. 은밀한 중에 브레퍼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성과 악이 죄와 의가 그렇죠? 계속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브레퍼가 이게 브레퍼예요. 이것이
완성됐을 때 호라오. 이게 호피 키리오스예요. 그래 붙었어. 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건 내 안에서 아버지와 진리가 같은 얘기니까 계속적으로 보이는 외식을 가지고 다른 차원을 내가 아는 것을 기도. 그러면 그게 뭐야? 호라오는 뭐예요? 호라오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 눈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엉뚱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우터스, 구가, 그렇죠? 뭐요? 갚으시자, 갚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갚으라는 얘기는 아빠 디도미는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못 줘서 안 달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자에게, 갈증이 있는 자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못 줘서 안 달라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악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브렉버로 배우고 있는 자에게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바꾸냐. 그럼 너희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번역도 안 했네요. 파네로스는 뭐예요? 내가 안에 된 다음에 그걸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은밀한 중에서 내가 이걸 받았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브레포로 계속 훈련이 돼가지고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엑수시아 능력이 됐잖아요. 그게 소금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먼저 있어야지. 내 안에 먼저 있어서 이제 이 꽉 차면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 파네요, 빛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디나마이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빛과 소금이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너게 쉬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쉬가 있잖아. 너 항상 예수님이 나로 왔던 나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너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에고거든. 에고는 나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노키아. 전번에 얘기했는데 아노키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아노키아가 나라는 말이에요. 나. 이것이 아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는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스트레퍼 이렇게 브레퍼로 계속 아래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말씀을 하늘 어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상을 만드는 거지. 그 하늘의 말씀 하나 아비의 뜻을 계속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전환시켜서 주다는 얘기 안 웃기고. 그래 나는 너로 주는 거예요. 너 쉬가 돼야 돼. 이게 히브리어는 아타라 있잖아. 아타가 뭐라 했지? 아타는 이게 완성이에요. 너가 돼야지. 1인칭, 2인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따는 뭐예요? 이게 오토가 이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 장씩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너란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나중에 어떤 그 성경에 들어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냥 말만 갖다 해버리면 우리 김성수 목사님 단점이 뭐냐면 그분은 깨달아서 알아. 그러니까 너무 달변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라도 정확하게 핵심은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그거를 내 마음에서 이거 오버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해석을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말씀이 달변가라 많이 배우셨지 아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듣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귀만 허하고 그냥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서머너 사람들 보면요 아주 머리만 커가지고 방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가 다. 그분이 그러셨다니까. 그 김성수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한 1000명 되는데 여기서 몇 명 알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한두 명 정도나 알까 말까 한대요. 그 정도로 저는 전부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 한자를 이렇게 확실히 가게끔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이 계속 움트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움트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계속 듣다 보게 되면. 하나, 두 개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밖에 것만 너무 좋은 말을 막 들어버리면은요, 절대 이게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절에서 4절까지가 긍휼에 관한 말이다. 우리가 좀 전에 봤죠. 2절에서 말하는 외식, 히포크리테스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히포크리테스 외식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히포크리테스 외식과 또 엘레머슨의 긍휼과 또 불역법, 내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복음으로 훈련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죠. 3절은 뭐예요? 오른손이 왼손, 확연히 다르죠. 긍휼과 희생제사의 짝이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은 왼쪽은 아래 것, 그 다음에 그게 희생제사, 살인. 그러면 오른손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긍휼, 어른. 그 다음에 밑에 그 모니키오, 가름 가지고 가름하지 말라를 깨달으면 그것이 프레시코마의 기도. 기도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몰랐던 걸 가르쳐 주는 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그렇죠? 계속 기도로 알려주는 기도. 이렇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걸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끌고가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저주라 했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주를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기상천외하게 말도 잘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때 것만 따와가지고 그냥 뭔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그거. 그거까지 눈물까지 흘려요. 그냥 목이 터져나오고 하면서 목이 새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더러워 죽겠어. 더러워. 이제 난 정령 들어서 정령이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여의도 그 교회를 지나갔더니 제가 이제 국회 의사당에서 제 사무실에서 맨날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갔더니 막 랄랄랄랄 하면서 가글가글 하면서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뭔 짓이냐고요.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짐승들도 안 해.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지 그것들이. 그죠? 그래서 오른손 아닌 거 왼손에 뭐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바로 금식이라 했죠. 거짓. 그 금식이 이제 오른 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서 한번 보자고요. 긍휼에 대해서. 시편 85편 10편 긍휼이 이제 햇사드네요. 진리가 에메트 같이 만나고, 진리와 긍휼이 당연히 같이 만나죠. 그죠? 백가시 의와 제데크, 화평이 샤롬, 서로 입맞추었으면 나샤크. 그렇죠? 한번 뭐를 보자고요. 자, 시편 85편 10절. 시편 85편. 그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킥이 돼야지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니까요. 85편 10절. 자, 긍휼과 진리가 그러니까 아크는 진실이라는 진실의 아크. 여기서 진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실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아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카프잖아요. 아래 말씀으로 아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그대로 스테레포 전환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라분 가깝다. 케레브죠. 케레브 가깝다. 가깝다. 그렇죠?
이거 아니네요. 벌써 진실로 그의 구원이 85편 이게 엉뚱하게 나왔네요. 여기네. 긍휼 85편 11절이네. 이 오늘은 11절이네. 그래서 긍휼이 헤사드. 긍휼이 헤사드는 긍휼이 저 히브리어는 이 말씀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엘레몬 순례잖아요. 긍휼. 그렇죠. 긍휼이 희생자의 속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누가 긍휼했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거든요. 누구잖아요, 그죠? 노아가 긍휼했잖아요. 노아가. 그렇죠. 긍휼. 그래서 긍휼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죄라고 그랬지. 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타는 하나님이 죄로 왔어요. 하나님이 죄의 모양으로 역사를 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타의 죄를 모르면 우리는 아본 죄란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우리는 아본의 죄예요. 그게 우리 안의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이거 뭐요? 죄가 뭐 이게 싸매기 십자가는 십자가. 약속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긍휼은. 그러니까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딱 분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음, 십자가에서 다 그게 뭐가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이 헤사드, 긍휼이래요. 긍휼. 그게 뭐냐? 에메트, 진리래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M이 보이시죠? 네. M이 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 어머니가 완성한다. 성령이 산자의 어미. 그렇죠? 제가 가족적인 얘기를 많이, 이게 진리라고, 진리가, 그 다음에, 파네시, 그죠? 같이 만나고, 그렇죠? 파가시네, 같이 만나고, 같이 만났다는 얘기는, 입의 말을 듣고 성숙하게 이제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뭘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말씀을,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뭐냐? 아버지의 호파테르,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조금 전에 봤던 본문에서 봤던 그 은밀한 것 크래프터 은밀한 것을 은밀하게 들어오셔서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해석해 준다는 얘기. 이것이 만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했어요. 그 다음에 제데크, 의아. 조금 전에 뭐요? 디카이순의 의인이 돼야죠. 제데크는 디카이순의 의로 샬롬, 화평, 에이덴에 그렇죠? 화평케 한다.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 해석한 말을 가르쳐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입맞추고 뭐예요? 나샤크는 입맞추다는 얘기는 뭐 입 맞춘다는 게 아니라 말과 그 하늘의 말과 땅에 있는 내 말밖에 없었는데 그게 하나로 딱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말과 그걸 입맞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말과 내가 땅에 있거든. 땅에 걸 같이 하나 입맞춘다. 같이 됐다는 얘기, 하나로 됐다는 얘기.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하세드, 긍휼, 은혜와 에메트, 진리가 페가시 만나고 발생하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함, 엘레모슈네로 쓰다. 제데크는 의와 샬롬, 화평이 나사크, 묵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사크가 입맞추다는 얘기가 완전히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그 뜻이요. 그것이 묵다, 발생하다, 입맞추다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도 보니까 한번 보니까 2장 13절도 보자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이제 우리가 지금 회의라죠.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나 안 맞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같이 시험해야죠. 시험해 봐야죠. 자, 이제 이것은 오른쪽에서 우로 올라가죠. 허가르. 그 다음에 크리스는 심판이에요. 심판. 결정하다. 크리스 심판이야. 결정하다. 심판하다. 먼저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것은 겉에 것만 있으면은 그냥 겉에 거를 그대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심판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늘의 뜻의 말씀을 증거를 깨닫고 있으면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그냥 율법으로 심판 지금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죽고 나서는 없어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퀴리어스는 뭐예요? 레오스가 긍휼 없는 이제 아는 얘기했잖아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그렇죠?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당연하죠. 허예요. 그렇죠? 행하지 않는 자. 허예요는 하게 하다. 그렇죠? 아사. 그렇죠? 그런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그렇죠? 엘레오스는 이제 긍휼은 이제 그 명사죠, 명사. 엘레오스는 이제 동사고, 엘레오스는 긍휼은 그리고 카타 카오마이 카오마이 긍휼은 엘레오스 크리시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렇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카오카이 자랑하다는 얘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긍휼이 없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모르는 자 긍휼을 모르는 자는 그냥 그 긍휼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결정이 돼버리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을 아는 자는 지금 제가 긍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로 이 긍휼을 알고 있는 자는 그 긍휼로서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카우카우 말이죠. 같은 얘기죠. 볼까요? 보면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긍휼을 되게 만든다. 되게 이게 아사라 했죠. 허이에요. 진리는 크리스스 심판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심판이 옳다 하여 그죠? 심판이 옳다. 당연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얘기했듯이 전부 지금 기도로서 심판받고 있어. 지금 전부 저주에 지금 믿습니다. 그게 전부 저주를 지금 나한테 저주 좀 주세요. 지금 막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럼 그 저주 그냥 그대로 저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긍휼을 아는 자는 그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그렇죠? 이기고 뭐예요? 그 심판이 옳다요. 당연히 심판받고 있으니까 옳지. 지금 나한테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 당연히 옳지. 내가 볼 때 당연히 심판받고 있지. 저주받고 있지. 진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죠? 옳다요. 그죠? 우리는 심판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심판이 옳다하여 카오마이 그렇죠? 우리는 이기고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이게 자랑스럽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기다. 기쁨이 되는 것이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그걸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쁨이 되죠. 긍휼이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도 너희는 가다가 포리오마이는 가다니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여행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다 여행 길이니까. 너희는 가서 네가 긍휼을 이건 안 되네. 원하고 그렇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다음에 델로라는 하나님 뜻이죠. 뜻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디슈야 제사죠. 아니하노라 오고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 티스라고 뭐라 했어요?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어찌하여 어떻게 그런 것도 전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티스 배우라 만다로 배우라
내가 의인을 디카이시온에 불러온 것이 아니고 칼레오 온 것이 아니고 엘코마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하마르 털로스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하십니다. 에이스 메타노이라는 번역을 안 했네요. 한번 원문에 가볼까요? 조금 전에 9장 13절이었죠.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이렇게 배우게 되면요, 때가 되면 금방 이게 쫙 올라와요. 이렇게 내 속에서. 자, 여기 보니까 퍼리오마이라 했죠. 너희는 가서, 퍼리오마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으로 여행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속의 뜻을, 하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몰랐던 것들을 지금 여행하면서 이제 이 성경책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이제 저는 하늘의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뜻을 내 마음에 킵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호호도수.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렇죠? 가서 그렇죠? 터리오마이 가서 만다노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겠죠. 당연히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된 자가 가르치는 거, 그걸 기도라 그래요. 만다노 배우라. 그렇죠? 티스는 뜻이 무엇인지, 에이미는 뭐였어요? 존재된 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존재가 뭔지 알라는. 티스가 뭐냐면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많이 나온 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티스. 이 티스는 무엇이라 했잖아요. 무엇, 어찌, 어떻게. 이게 육과 원칙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대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 큰 의미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대용어로 쓴 근원적으로 가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가보자고요. 이것이 뭐냐면 아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이는 이 하나님이 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미라 했어요. 미는 뭐냐면 진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전이라 했어요. 그런데 진리로만 줬지 주면 뭐해?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케이마이로 티데미로 그냥 가만히 말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에 왔어요. 그걸 말하고 그래. 이게 진리를 말하다.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죠. 가르쳐줘야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준 것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에임이 알아야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그렇죠? 긍휼은 제사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렇죠? 우는 뭐예요? 형용부사잖아요. 이건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형용부사. 우는 뒤시야는 제사거든요. 제사는 보이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전에 동물 제사를 다 드리고 있던 그 양, 소, 비둘기 파는 자 참 쫓아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쫓아냈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제 제물을 왔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동물 제사 필요 없다. 보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영단번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 없겠죠? 디시야 제사를 가르 에르크마이 내가 온 것이 아니요 칼레오 그죠? 디카이오스네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칼레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디카이오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우가 붙잖아요. 아니요. 엘레버스는 이게 엘코마이는 가다 오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다 오다. 그렇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들을,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요. 죄인.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다른 것으로 하마르 털러스 죄를 부르렀대. 죄를 부르렀대. 하마르 털러스 밑에 나왔고요. 하마르 털러스 하면서 죄인을 위하여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메타 노이아를 안 했어요.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대요. 회개시키러 이 얘기를 지금 빼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가 뭐냐면 죄를 한번 봐볼게요. 이 죄 있잖아요. 하마르 털러스. 이 죄란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죄는 뭐냐? 이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죄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하타. 하타 이게 하타. 이게 하나님의 죄. 죄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주고 그걸 하나님의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죄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다, 밥을 짓다. 왜? 밥을 완성하려고. 완성하면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죄로 짓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짓고 있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조금 전에 너희는 가서 허리어 마이 그 보이는 것으로 완성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의인으로 완성시키라는 얘기예요. 집을 짓다. 집을 짓는 그 과정이 허리어 마이 여행이고 다 지으면 되냐?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은 이게 이 죄예요. 이 죄란 말입니다. 만약 이 죄를 몰라버리면 그건 아본이라니까. 아본 왜 아본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400년 동안 내 죄가 관영치 아니하여서 이게 아본죄예요. 내 죄라면 내 죄. 모르는 게 죄예요. 이 아본을 가지고 하타를 아는 거예요. 아본을 깨달으면 하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예수가 다 완전히 시켰잖아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가 두 가지 있어요. 헬라어는 이거 이 하마르티아하고 또 아본. 우리의 죄는 프로푸토마, 파라푸토마예요. 가장 가까운 파라푸토마. 파라푸토마는 길가에 떨어지는 죄. 이것을 알면은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조금 전에 보니까 메타노이아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1등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최고 큰 죄인이죠. 제가 빨리 구원받아야죠. 그런 말입니다. 이 구원받는 데만큼은 이기죠. 굉장히 이기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이 구원하고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내 이 목숨도 양보하더라도 이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긍휼이 여기는 것이고, 그렇죠? 긍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 속의 뜻이죠. 그렇죠? 제사가 겉의 것이고 항상 이렇게 쌍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겉의 것으로 제사로 긍휼을 배우는 거, 만다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죄인들을 구하러 왔대요. 의가 됐는데 왜 구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면에서 본 바 퍼리오마이 여행하다 횡단하다 가서 광야에 가서 약속을 이루라. 긍휼을 이기고 성취하라. 그렇죠? 광야에서 나는 디카이오스 의가 아닌 하마르 털러스 죄인을 구하러 왔다. 티스는 무엇? 어떻게 그 무엇을 배우라. 무엇을 알다. 무엇이 하나님이라니. 그 무엇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은 하나님을 주는 것이에요. 제사는 디시아로 엘로스 긍휼을 알라. 제사로 긍휼로 겉의 것으로 알라는 얘기죠. 죄인은 하마르토스는 하마르토스 회개 돌이키라. 메타노이아. 이것을 완전히 빠졌어요. 개혁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를 주님의 목적을 가장 중요한 걸 그냥 빠뜨려 버린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얘기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어디 보자. 마태복음 5장 45절. 자, 이같이 한즉,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이같이 한즉, 그렇죠?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이었죠. 자, 개혁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있죠? 달할 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나 또 의인이나 똑같이 다 완전히 시켜놨어요. 다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말씀을 정확히 내가 깨닫고 가면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은 다 완전히 시켜놨어요. 언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 전부터 어떻게 완료시켜놨냐? 자,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일단은 우리의 하나님 목표거든요. 1장 1절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완전히 시켜놨다는 얘기가 뭐가자. 자, 똑같이 누구에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베레시티 바라잖아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하샤마인 에트 하에레치잖아요. 그러니까 자, 베레시트는 처음과 나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베레시트는 이게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 것이 아에레트, 예수가 와서 완료시킨 거예요. 아에는 형제잖아요. 아델포스, 예수가 와서 완료시킨 거예요. 아에레트. 그 다음에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프로토스, 처음과 나중, 그게 에스카토스. 그것이 계시록의 22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뭘 창조하느냐? 이게 단수거든요. 이거 복수예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된 자의 그 의미가 이게 역적이잖아요. 역적. 이게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조금 전에 크로프토스, 은밀한 중에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에트로 표현했어요. 에트로. 그게 에트가 뭐예요? 알렉과 타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특성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하늘을 줬어요. 하늘이 가상적으로 있는 거야. 하늘을 줬어요.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엘로힘을. 하늘이 그대로 지금 에트의 그 성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속성으로 와가지고 땅에 딱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으로. 이게 완료된 거예요. 이게 현재.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오셔가지고 땅에서 딱 그냥 땅하고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머네 게네스로 와가지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완료해놨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땅에 나타난 것으로 이제 포리오마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3절부터 또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말로 전부 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또 점칭적으로 또 점강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성경 66권이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계시록 갔다 오면 다 아이고 창세기 1장 1절로 이게 처음부터 이게 완료가 돼 있었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해놓고 친절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모르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는 정말로 난놓고 격전을 몰라 진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쉬워요. 굉장히 내 습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말만 할 줄 알면 성경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우면 무슨 목사들만 도움받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속의 뜻을. 자, 듣기 좋은 소리만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듣기 소리만 듣나요? 마크는요, 그 똑똑하고 오늘날 목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냥 거룩하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막 그냥 욕설을 했다니까. 야, 이 속세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오겠다고 막 그냥 철장으로 그냥 이렇게 몇 군데 그냥 열심히 디디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회초리를 쳤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찬물을 얹잖아요. 저주 그만 받으라고. 진리는 냉랭합니다. 냉정합니다. 원래 교회가 뭐 불불하잖아요.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똑같이 내렸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완전히 시켜놨다. 아느냐 모르냐는 나한테 달리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뭘 믿어요? 안 해줘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이 진리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여바한테도 그 마귀가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한테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 사탄이 이 보이는 하나님을 온 거예요. 아래 것을 온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건 마음대로 하되 나하고 관계 있는 걔 속에 있는 영혼을 건들지 말라. 그건 내 거다. 그 생명은 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처럼 계속 끝까지 부인 안 했다고요. 부인해야 되는데 오늘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당신 못 믿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은 뭐라 해야 돼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야지. 예수를 부인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런데 일반 교회 가가지고는 당신 못 믿어요? 그러면 아 예수 믿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항상 이게 이 장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진리의 말을 해야 될지 율법의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내 안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일것과 새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율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른편 왼편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 문맥에서 본 바 디카이오스 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의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디코스 불의한 부정으로 쓰다. 그렇죠? 불의한 자 디케 그렇죠? 보이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7장 16절 볼까요? 7장 6절 계속 오늘 많나요? 엄청 많네요. 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좀 이렇게 가야겠네. 자,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1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다. 악할, 먹다, 삼키다, 진멸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하다. 성전이다. 네가 못 먹으면 네가 돌려 삼킴을 당한다. 긍휼을 보지 못하면 여호와 엘로힘 성전을 긍휼히 보지 말고 쓰레기 배설물 취급하라. 그의 성분을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어도 신 엘로힘을 원리적으로 섬길 수가 없다. 모켓이 그렇죠? 얼무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 손으로 만든 자.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7장 16절 무슨 말씀이신지. 신명기 7장 16절. 자,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께라는 얘기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엘로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어째 뭐라 했어요?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그렇죠? 붙였다, 넘겨줬다. 너한테 넘겨준 모든 민족을 그렇죠? 모든 민족을 뭐라 그랬어요? 암이 이제 민족이니까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래 하나님한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내 눈이 뭐예요? 내 눈이 여기 있는 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않고 긍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핫산의 핫산 후스 긍휼히 이게 말고 보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는 진멸하는 이게 무슨 얘기? 진멸이 뭐예요? 진멸이 바로 뭐다고요? 진멸하는 했거든요. 진멸하고 섬기지 말라. 이게 아바드도 섬김은 이 종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바드 섬김은 그렇죠? 에트 엘로힘이 이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무켓이 얼마가 된대요. 그것이 얼무.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볼게요. 진멸이 약하리. 진멸은 먹다는 거야, 약하리. 내가 못 먹으면은 내가 먹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하나님을 놨단 말이에요. 그걸 성전을 했어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예요. 진노. 이거 죄라고 하는 죄. 하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온 거예요.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때에 따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수와 순서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뭐냐? 이 엘로힘을 알려주겠어요. 이 엘로힘 누구예요? 이 엘로힘이 여기 있네요. 이 엘로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트 이제 소유격이 에트. 이 엘로힘을 알려주기 창세기 1장 1절에 봤죠? 2번 나왔잖아요. 이 엘로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으로 왔다. 이것을 이게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 죄 성전에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바드는 종이에요. 종으로 섬겨. 이거 종이니까 밑에 건 종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한다. 이들을 안 본다니까요. 이들을 안 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자, 진멸한다. 먹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을 먹고 만약 못 먹으면 먹다는 얘기는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거 진멸이 됐어요. 진멸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잖아요. 브레이크로 조금 전에 봤듯이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여호와가 계속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으면 그 알려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아래 것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것이고 하늘의 것이 오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진멸이 되는 거예요. 이 진멸된 네 마음의 상태로 여호와께 오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오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그 뭐예요? 신에 사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네 신을 보세요. 신이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신이 날이 뭐냐면 이게 눈이잖아. 눈 보이는 것으로 이게 알은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이 여호와 엘로힘의 나 아래 성격을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나한테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그 여호와 엘로힘의 신 그것을 네가 속성을 버리고 진멸시키고 왜? 오라니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 원리만 알면 성경은 이렇게 어디가나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게 얼무는 얼무. 이게 얼무가 되고 얼무. 이게 얼무라다 얼무 상태에서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 이걸 넘겨줬다면요. 이게 후스가 긍휼히 보지 말고 이거를 긍휼히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우니까 이걸로 긍휼히 보면 안 돼요. 긍휼히 보면은 긍휼히 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제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는 그게 간음이고 그 상태로 하나님한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잖아요. 자, 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본 바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아까 봤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만 보자. 누가복음 이제 1장 72절 누가복음 1장 72절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7장 72절은 우리가 직접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72절.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놓치지 마시고 누가복음 1장 72절. 왜 내가 성부를 자꾸 찾냐면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버리고 그냥 이런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그냥 이 원고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막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그 성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맞네. 성경만 제 짝을 맞춰가지고 그 수업의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들이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판단은 이게 내 구원이요 내 구원 판단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냥 좀 여기 기도하세요. 그게 저주라고 저주.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것부터 고치시라고. 눈 감고 기도하시려면 아예 이 말씀 듣지도 마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너무 힘들어.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자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밖에서 찾으면. 내 안에 은밀하게 프로프토스 아버지가 진리가 있는데 자꾸 밖에서 주여 주여 하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영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스칸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장 72절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허위에요 여겼다는 얘기는 하게 했다는 얘기 긍휼이 엘로스 긍휼이 메타 허파테르가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과 함께 똑같이 우리도 그렇죠? 긍휼히 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 에고니까 그리고 또다시 그리고 무네오마이 그를 뭐예요? 거룩한 것을 그렇죠? 하기오스도 거룩한 거죠. 하기오스 어느 거를 디아데케 언약을 무나오마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나오마이라고 기억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게 무덤이거든요. 무나오마이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막벨라 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추석 때마다 또 이번에 내일 모레 추석이라 성묘를 가셨겠지만 무네오마이는 묘를 쓰는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조상을 기억하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똑같아요. 이게 성전이 이제 막벨라 굴이 무덤이거든요. 성전에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자카를 그 남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호파테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언약 약속을 똑같이 줬어요. 약속이래. 조금 전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거룩한 언약을 거룩한 것은 항상 그냥 언약은 아래 것이고 거룩한 것은 위의 것을 약속으로 거룩한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죠? 조상들하고 또 하나님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기억하라. 긍휼히 그렇죠? 아우토스 볼까요? 긍휼, 엘로스, 무나오마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조상들도 똑같이 긍휼이 되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이거 좀 긴데 문둥병 이거는 그냥 원문만 읽게 아니까 문둥병이 나은 거죠. 이제 이 진리를 모르고 메시로가 있어 그게 전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뭐냐?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면 문둥병을 낫게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역사가 전부 문둥병이 걸려 있다니까요. 다 똑같이. 저도 문둥병이 있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는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문둥병의 병의 그 의미가 뭐예요? 아픈 줄 몰라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그게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그래 나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 나는 기도하라고만 배웠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저게 뭐야 하면서 미치겠죠.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픈 줄 모르잖아요. 기도가 지금 문둥병이라니까. 문둥병이 대문둥병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말씀 가르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것이 기도야. 그러니까 저들은 아플 수밖에. 아파야 아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둥병이 낫다는 얘기, 낫다는 얘기예요. 나야 안 아프지. 문둥병에 걸려있으면 계속 아파요. 손가락 잘려도 아픈 줄 몰라. 문둥병은 눈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르고 머리까지 빠져도 아픈 줄 모르고.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파져야 돼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역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그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는요. 그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것이 유리방황에서 돌아오셔야지. 예수님도 막 그냥 때려 뺐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아요. 자, 문둥병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보면 문둥병은 네프로스 더럽다는 얘기예요. 콘에는 이제 그 촌에 나왔잖아요. 촌은 이제 울타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콘에 아이드 같은 얘기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게, 그 울타리 밖에 있잖아요. 문둥병은 안에 못 들어와요. 전염이 된다 해가지고. 엘레스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다. 엘레스가 뭐라 했어요? 엘레오스네. 즉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이 경계해놓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엘레모스고 공율이고, 밖에 있으면 그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이 말씀,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크로피토스, 그렇죠? 들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아버지가 없으면은 이유 없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공간적이 아니고 그 공간적인 걸 가지고 내 속에서 그게 리스트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세워져야 돼, 하나하나. 그렇죠? 그게 산자죠. 그게 문둥병이 나는 거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다. 문둥병이 다시 문둥병이 나오면은 밖에 내쫓았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엘레모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보이라. 하지만 돌아오다는 얘기가 스테레퍼예요. 반드시 전환시켜줘야 돼요. 전환시켜줘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다 가르쳤어. 이 문맥에서 10명을 다 낫게 해주는데 이제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스테레퍼 단 한 명은 헤이스의 한 명. 예수가 대제사장님을 알고 예수께 돌아오다. 그렇죠? 18절로 알로게네스, 이방인 다른 차원이다. 19절은 내 믿음, 피스티스, 이 절차적 믿음이 피스토스, 믿음이 차서가 되니 소조 구원, 너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군데만 볼 것 같아요. 여기서 뭐냐면 조금 뭐하는데 보자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온 것이 어디죠? 헤이스를 한번 볼게요. 몇 번 얘기했는데, 자, 먼저 이거요. 티스, 문둥병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으면 하나 이거 원래는 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거든요. 여기서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메가스 소리로, 자, 15절 한번 볼게요. 여기 17장 15절. 다 벌써 놓고요. 원문 누가 왜 돌아왔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온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누가복음 17장 문둥병이 돌아온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둥병이 나았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게 헤이스.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이 원리를 알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 헤이스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했잖아요. 창세기 입장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헤이스가. 그럼 이 헤이스가 아주 그 변화산에서 빛이 반짝반짝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셔서 이 중간에서 계속 아랫말과 위에말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말씀을 브레이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래 말씀을 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이 중간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나키야 궁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깨달았으면 그것을 미안한 거예요. 미안. 하나, 둘, 셋을 깨달으면 그걸 미안한 거예요. 미안. 이 미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흰색이고 이거는 우리의 흰색이고 이 밑에 것은 붉은색이고 이 제가 주어같이 붉다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를 깨닫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문둥병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 문둥병이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냥 나왔다고 하면 되냐고요. 이게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면서 뭐요? A4는 보고 이게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서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뭐래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 돌아왔다 이게 그렇죠? 히포스트레퍼는 돌아왔다는 얘기가 회개했다는 얘기 똑같거든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하늘의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이 안에 들어오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하늘 풀고 똑같은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깨달으면은 하늘에도 살고 아래에도 살고 여기는 낮은 것, 여기는 높은 것. 내 낮으면 처할 줄도 알고 높으면 처할 줄도 알고 같이 있는 거야 나한테. 근데 못 깨달으면 이 아래 것만 있는 거죠. 이게 스테레포예요, 스테레포. 아, 이 사람 스테레포 돌아왔네. 메타노에 했네. 그죠? 폰의 소리, 그 소리는 큰 메가스, 큰 소리예요. 큰 소리. 큰 소리가 뭐냐면 이거 크다. 부피를 보시면 안 되고 크다는 얘기는 위대하다. 이게 하늘의 소리예요. 크다. 이게 메가스가 창세기는 학가돌은 큰 뭐예요? 학가돌 마오르트 큰 빛. 학가돌. 그다음에 이 아래 것은 뭐예요? 학가탄 뭐예요? 바로 작은 광명. 그렇죠? 학가탄 마오르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것, 위에 것. 그래서 위에 것을 메가스 큰 것으로 내가 스테레포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호데오스는 바로 영광을 돌리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하나님 뭐예요? 호데오스는 바로 위에 하나님이에요. 위에 하나님. 창세기 1장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독사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문둥병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돌아왔죠. 그렇죠? 그 문둥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전부 지금 이 의미를 모르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문둥병에 걸려있다니까요. 문둥병에 걸려야 내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면 이 말씀 들으면 아파야 돼. 아주 쓰라려야 돼. 이 성령의 날성범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도록 권수가 쪽에 들어가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아파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기쁨이 없지 이거는. 그렇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둥병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갖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렇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가 맹세하신 것 같이 너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더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이 여호와 엘로힘의 그 진멸할 거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우리는 그거를
여호와로 진멸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아래 것을 여호와 엘로힘을 이 엘로힘의 성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성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지지 말고 여호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호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여호와 엘로힘을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 그걸 진노할 거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엘로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한테는 와야 돼요.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노를 멈춘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진노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몰라. 진노가 뭔지도 몰라. 지금 현재 문둥병 걸려있는데 문둥병 걸린지도 모른다니까. 그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진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진노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전부 그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찬양해요 하면서 그거 손대지 말라는 얘기. 그거를 이제 여호와가 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악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침이 된다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문맥에서 본 바 새하늘과 새 땅이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긍휼이에요. 맞아요. 새하늘 새 땅이 여호와 엘로힘은 진멸 진노의 성전이다. 여호와가 말하길 진멸하면 진노를 멈추겠다. 그렇죠? 더이는 세계가 다 내 진노의 대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진노를 멈춘다. 보이지 않는 걸 제가 계속 엘레브 순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4절도 엘레오스 밖에 있는 긍휼로 네가 알면 엘레모 시내가 붙게 되면 엘레모스에서 바로 뭐가 된다고요?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다. 내 안의 것이 은밀한 크리프토스, 그렇죠? 크리프토스 감추어졌다. 그 밭은 보이는 성전, 감추어진 건 보화다. 내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6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 제가 또 오후에 2시에 또 그쪽에 내방동 쪽에 이 말씀을 배우신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것이 뭐냐면 크리프토스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그렇죠? 바로 그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유대인은 파테르 아버지의 진리를 내 안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자, 그 크레프토스, 그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진이야,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뭐냐? 신령의 피누마에 있고, 의문에, 그라마토스, 의문은 율법이래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표면적 유대인의 유다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은 크리프토스 감추인 게 성령 표님하다. 보이시죠? 표님하다. 감추인 걸 보여주기 위해 표면적으로 성전을 주다. 이면적 크리프토스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다의 보화는 내 안에서 원리적으로 감추어지다. 그러니까 화네이 요소는 이제 비추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의무는 그람마 이제 성경책이죠. 칭찬은 에타이노스 찬양하다. 지구가 도는 소리를 그렇죠? 들으면 우리는 기절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크고 충만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득하면 못 본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똑같으면 즉 상대가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가 모든 것으로 동일하면 볼 수가 없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도록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상대성을 만들어서 상대가 돼야죠. 너무 크면 안 돼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안 들리잖아요. 저 개미들한테 총소리는 우리한테 굉장히 크잖아요. 개미는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렇죠? 본문 4절에서 아주 아포디돔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뭘로? 은밀한 크로프토스로 누구를? 밭대를 아버지를 진리를 그렇죠? 내 안에는 넘겨진다는 것이죠. 화네로스가 나타난 것이 감추인 은밀함을 넘겨받는다. 그때 하나님이 본다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알지 못했대요. 처음부터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도 25장 18절도 한 달란트 이게 헤이스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하나 받은 자는 남바로 취했다. 남바로 취했다는 얘기는 데코도미는 그냥 한 가지만 취했고 남바로는 아래 것과 위에 것을 땅과 하나 같이 취했다는 것이죠. 남바로의 의미는 라카우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크리토스네 감추어뒀다. 크리토스 오랜 것은 이제 폴러스는 성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율법 이걸 번역을 안 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가 그거의 에케이노스인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끝이니까 자 25장 여러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오늘 보자면 25장 헤이스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설명했고 25장 19절 한번 볼까요? 25장 19절 마태복음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대단히 이제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를 25장 19절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그럴듯하구나 해야 여러분이 믿을 거 아니에요. 오랜 후에가 이제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염소와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메타 후에 시간을 후란 얘기를 번역을 안 했어요.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아래 거예요. 카이로스. 폴리스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성전, 예껏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스 오랜 시간을. 그렇죠? 크로노스는 아래 거. 그렇죠? 에르코마이 돌아와 퀴리오스 주인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러스는 이제 종이에요. 종이 그 에케이노스가 중요해요. 에케이노스라는 거는 뭐냐면 에케이노스의 의미가 저평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래 거를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를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나는 카이노스 하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저평권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에케이노스. 카이 신 아이로 한세 노고스 말로 했다는 얘기죠. 메타 그죠? 노고스 이 회계가 뭐냐면 회계가 뭐냐면 노고스가 아래 말이 아래 율법이란 말이에요. 노고스를 회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노고스가 아케이노스 즉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스테레코이고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회계할 때죠. 이게 한 달란트가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이게 같은 얘기고요. 자 25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이제 엘라키스스 이 작은 자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하카탄 아래 거 그 저급한 거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가 뭐였어요? 헤이스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25장 40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갔나 봐야 될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거든요. 40절이었죠. 예, 40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었는가 영생을 받는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게 이쪽이 뭐예요? 진실을 너희는 너희가 그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 영생에 들어갔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는 영벌에 들어갔고. 어떻게 했는가 이게? 아포크리노마인은 대답하려면 그냥 그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크리노마인 결정. 이게 이 상태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결정인데 바실리우스는 이 임금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라고 해요. 바실리우스는 임금을 섬기는 거고. 그다음에 에이도는 이제 에이포는 하나님의 합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진실로 아멘은 진실이죠. 아멘이 뭐냐면 이게 아멘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멘. 아멘은 어머니가 이게 M이 어머니거든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어머니가 아래 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안 된 상태에서 아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고 내가 이거는 이제 아랫말로 얘기했다는 게 내고는 쉬, 에피, 그 다음에 호소스 가운데에서 포이에오, 헤이스 하나의 이제 헤이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여기는 헤이스 또 밑에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잖아요. 미아가 되는 거. 헤이스가 이것이 뭐냐면 엘라키스토스 이게 아래 거예요. 엘라키스토스 저급한 거 아래 거 지극히 작은 거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래 거예요. 아래 이 아래 것이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이 엘라키스토스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가 메가스예요. 메가스 큰 거. 이게 진리, 하늘, 이게 땅, 율법, 저급한 거. 이걸로 계속 땅과 하늘이 어루랑대면서 깨달아지면 미아가 있잖아요.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또 왼편 조금 전에 오른편에 있는 자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다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보면 알겠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서 오른편인가 볼게요.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왼편에 있는 자,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는 같이 설명해야 되겠네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겠네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그러면 자 줄일 때라는 얘기가 뭐냐면 줄일 때는 바로 이게 엘라키스토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아래 거 엘라키스토스 하카탄 아래 것이 줄일 때랍니다. 그때는 줄일 때 네가 위에 것을 줘야 돼. 하늘의 말씀으로 메가스로 즉 하카돌로 메가스로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 거로 있어. 그게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늘의 것으로 메가스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속의 뜻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있어. 이 세상 것으로만 내 줄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줄이고 있는 걸 몰라 자기가. 지금 줄이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 줄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위의 말씀으로 매겨주고 있는 거예요. 매겨주고 있는 거. 하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그것을 아니했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목이 말라야 돼. 갈증을 딥사워 목마름이 있어야 이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한테만 이 말씀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목말라고 계시네요. 하나님 목말라고 계시는데 이 아래 하나님이 내려왔잖아요. 그건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빨리 이걸 탈출하고 싶어요. 그럼 탈출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탈출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하늘의 말씀, 그 목마른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 지금 이게 하늘의 말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왼편 있는 자는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는데 저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믿었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줄인다고 옆에 사람들 뭐 밥 퍼주고 떡 사주고 선물 갖다 주고 바리바리 모아서 그냥 물건만 공세하고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안 줘버리고 그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목말랐는데 그냥 이런 세상에 물만 주고 이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른편자는 크리프토스 더 있는 것으로 속의 것으로 아버지 뜻으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43절. 자신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나그네가 배고프고 그러면 그냥 돌봐주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지금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가 왔단 말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셔. 고통스러워. 우리가 몰라주면은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는 애곡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 하지도 않고 그냥 찬양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그냥 불러만 하고 있고 나그네로 왔으니까 내가 영접한 게 뭐예요? 나그네를 이 말씀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벗었을 때 어디 피냐고 벗었을 때 지금 벌거벗어 있어요. 수치스러워 하나님이 수치스러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그냥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냥 옆에 사람들은 그냥 어시나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그런데 저는 뭐예요? 히마티온 겉옷을 계속 하나님께 입혀주는 거예요. 속옷이 있으면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와 있잖아요. 왜?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진리인 히마티온 겉옷을 내가 입혀줘야지. 이게 하늘의 말씀을 주는 게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다 문둥병에 걸려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려있다니까요. 아래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낫게 해줘야지. 병 들었으니까 연병에 걸려있으니까 그 연병을 낫게 해줘야지. 그래 나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 것이죠. 그게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또 옥에 가셨을 때 지금 여기가 감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모르면은 여기가 지옥인 줄을 알고 그 지옥에서 빨리 꺼내드려야지.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주어서 꺼내줘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돌아보았고 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게 나는 속의 뜻으로 얘기했고 아버지 말씀을 했고 저들은 아버지 말씀을 안 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답해 그러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신 것이냐 똑같이 그 사람들 모르고 했어.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선지자로 됐고요. 주님을 직접 전했고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했는데 저 모르신다뇨.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들은 계속 대답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목마르게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안 도왔냐니 지내는 했지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작은 자 하나하나가 안 했다는 얘기인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지옥이죠. 그 다음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왼편 염소, 왼편 파네로스, 거인은 나타난 것으로, 진리는 오른편, 크리프토스죠. 감추어진 것, 내 안에 감추인 것.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도 왼손은 알 수가 없다가 은밀한 크리프토스는 얘기예요. 죽었다 깨도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은 몰라요. 왼손, 오른손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찬양을 생략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